조심스럽습니다. 먼저 우리 중에 누구도 정말로 천국에 다녀와서 그곳의 모습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몇몇 분들이 자신이 천국에 다녀왔다고 막 책까지 쓰고 그러셨지만 우리에겐 그 주장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나 증거가 없습니다. 그냥 자신의 주장이지 않습니까? 또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말하기 어려운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그곳 또는 그 상태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지 확실치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눈과 귀와 사고력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제한되어 있습니다. 죄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경험한 것에 비추어서 이해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직접 경험했든 간접적으로 경험했든 그런 일이라면 이해하는 데 꽤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내산에서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 모세에게 우리가 태블릿 컴퓨터를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해하실 수가 없겠죠. 모세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성경의 기록자들도 천국에 관해 말하면서 이런 어려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비유를 사용해서 은유와 상징들을 이용해서 천국을 설명하려고 애썼습니다. 이건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천국은 가루 섬 아래 넣은 누룩과 같다. 천국은 밭에 감춰진 보아와 같다. 다 비유 아닙니까? 우리 중에 천국을 깎아가지고 반지로 만들어 다닐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지 않습니까? 이건 천국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이해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천국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이유는 천국 자체의 성격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 2016년 5월 1일 오후 5시에 존재하는 천국의 상태는 장차 온 세계에 임해서 완성될 천국의 상태와 다를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천국은 아직 그것이 가지고 있는 모든 면모를 다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최후의 심판은 여전히 기다려야 되고 지금 먼저 주님 안에서 죽은 이들은 우리 주님께서 낙원이라고 부르셨던 그 상태에 머물면서 그 마지막 날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 지금 알고 있는 천국의 일부 면모를 가지고 전체를 다 아는 것처럼 나설 수도 없는 거죠. 물론 이건 시간 속에 매여 사는 사람에게나 그런 것이고 하나님에게는 조금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까? 이런 어려움 때문에 그럴까요? 성경에서도 천국의 면모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하는 그런 장면들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천국에 관한 우리의 호기심을 다 풀어줄 수 있을 만큼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대단히 자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천국에 관해서.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재밌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온 이야기를 살짝 꺼냅니다. 뭔가 흥미롭지 않습니까? 셋째 하늘. 그래서 이제부터 뭔가 대단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바울은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바울은 이 이야기를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주인공을 3인칭으로 표현합니다. 내가 다녀왔는데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다녀왔는데 라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까지 말하고 말을 확 돌려버립니다. 하지만 나는 그 얘기를 더 하려는 게 아니고 나는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도리어 나는 아주 부족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자랑하려 합니다. 이 부족한 나를, 이 연약한 나를 쓰신 하나님을 자랑하려 합니다라고 급히 말을 돌려버립니다. 이거 조금 아쉽지 않습니까? 14년 전에 3층 하늘을 세 번째 하늘 다녀온 그 이야기 좀 더 풀어줬으면 흥미로울 텐데 그렇지 않고 바로 말을 돌려버린다는 거죠. 천국을 설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한계도 분명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바로 그 천국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한계가 있긴 하지만 천국에 관해 바른 교훈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36번이나 천국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일 겁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자리를 지켰던 제자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자주 천국에 관해 말씀하셨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마지막 때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날 어떤 큰 변화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우선 베드로는 그날이 도둑처럼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둑은 예고하면서 오지 않습니다. 언제 몇 시에 내가 어디로 갈 테니 뭐 잘 자고 있어라 뭐 이런 식으로 미리 알려주지도 않죠. 이건 그날과 그때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셨던 우리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날에 관해서 그날을 도둑이 드는 것에 비유한 것은 우리 주님의 원조죠.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미 우리 주님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떠올리게 하셨겠지만 베드로는 잘 배운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그날이 언제 임할 줄 안다고 내가 계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현대 거짓 선지자들, 이단 지도자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서 떨어져 있는지 이 본문만 봐도 알 수가 있죠. 그날은 도둑처럼 임합니다. 계산할 수 없습니다. 미리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그날이 언제일지 계산하려는 헛된 시도를 포기해야 합니다. 다만 우리는 그날을 매일매일 준비하는 것이죠. 언제 임할지 모르니 매일매일처럼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10절 후반부에 그날의 모습,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완성되기 시작하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관한 설명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세 가지로 설명되는데요. 차근차근 살펴보면 우선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고 말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된다고 말합니다.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면서 막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실 이 설명들이 정확히 어떤 현상을 가리키는지 판단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이 세상에 뭔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본문 보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구인 풀어지고라는 단어에 흥미가 생겼습니다. 10절에도 보면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라고 하고요. 11절에도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12절에도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라고 풀어지다 녹아지다 뭐 이런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오죠. 그날에 풀어지고 녹아진다는 겁니다. 풀어지고 녹아진다라는 건 이 어떤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는 무엇인가가 분해되고 흩어지는 어떤 그런 모양을 가리키는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처음 가지고 있는 형태를 찾아볼 수 없도록 완전히 변해버리는 거죠. 마치 뜨거운 용광로에 광석을 넣어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도 높은 금속을 걸러내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바로 이 풀어진다, 녹아진다라는 말의 원래 그 단어의 의미입니다. 아마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 이 편지를 처음 받았던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이해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주님의 날이 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베드로 사도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많은 선지자들도 이와 비슷한 그림들을 보고 예언했습니다. 먼저 이사야 선지자는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라고 그날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97편의 시인은 산들이 여호와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라고 그날을 노래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도 비슷한 날을 바라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온 땅에 강이 넘침같이 땅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유라고 말합니다. 한 명 더 있는데요. 나훔 선지자도 비슷한 예언을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고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 땅 곧 그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하늘이 떠나가고 이 세상의 물질들이 분해되고 풀어지고 뭔가 엄청나게 대격변이 일어나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어떤 실제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상징적인 무엇을 설명하려는 것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 문장이 가리키는 내용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날이 되면 세상은 이전에 경험한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새로워질 것이다.
그날에 세상은 아주 새롭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의 생각을 조금 더 확장시켜 보겠습니다. 그날에, 우리 주님의 날에 이 세상에 어떤 극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면 우리의 몸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세상이 그렇게 극적으로 아주 놀랍게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불릴 정도로 놀랍게 변한다면 우리가 가진 이 육체, 이 몸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를 얼마만큼이나 그날에 가져갈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생각해 볼 부분은 우리의 육체 역시 변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날에 이르면 우리의 육체도 아주 극적인 변화를 겪게 될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날에 우리는 썩지 아니할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강한 몸으로 다시 태어날 겁니다. 우리의 몸이 온전해질 거라는 설명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이 땅에서 안고 있던 온갖 질병과 장애로부터 자유로워질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요한 사도는 새하늘과 새 땅을 설명하는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우리가 가진 몸의 약함은 그날에 이르면 다 사라질 겁니다. 우리의 몸은 온전한 질적인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하신 몸이 온전하셨듯이 우리가 그날 입게 될 몸 또한 온전해질 것이라는 겁니다. 만약 그날에 온 세상이 변하고 우리의 몸 또한 지금과 다른 성질을 갖게 된다면 아마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오직 우리의 몸에 의지하여 우리의 몸을 위해 하던 행동은 쓸모 없어질 겁니다. 이 논리적인 결론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날에 우리의 몸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면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몸을 위해 하던 일들, 몸만을 위해 하던 계획하던 것들은 쓸모 없어질 겁니다. 예를 들어 온전히 우리의 몸의 쾌락을 위해서만 행하던 일이 그때에도 계속 될까 싶습니다. 물론 이건 추측입니다. 저는 천국에 아직 다녀와 보지 못했습니다. 그뿐 아니죠. 우리의 기억은 어떻게 될까요? 그날에 우리의 기억. 현대과학은 기억이라는 것이 우리의 뇌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만약 뇌가 사라지거나 뇌의 일부가 병이나 사고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우리의 기억력에도 큰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주님 안에서 죽거나 그날이 되어 온전히 변화된 우리의 몸에서 우리의 기억에도 뭔가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뇌는 언젠가 썩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새로워질 그때에는 우리의 기억 또한 분명 새로워질 것입니다. 저는 천국에 이르러서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원통함이나 분노나 복수심이나 질투에 관한 기억들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천국에선 우리의 기억의 일부는 분명 사라져 버릴 겁니다. 분명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억의 일부도 오늘 본문의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풀어져 버릴 겁니다. 녹아져 버리겠죠. 물론 그날이 되었을 때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기억이 사라져 버리느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부분은 남아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에 단지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가지고 있던 기억들과 이론들은, 다른 말로 하면 오직 우리가 뇌의 힘으로만 붙잡고 있는 어떤 그런 기억에 불과한 것들은 그날에는 쓸모가 없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날에 우리에게 남는 것은 뇌 속에 저장된 정보가 아니라 좀 더 깊은 곳까지 내려가서 완전히 우리 자신의 일부가 된 어떤 것, 아마 그런 것만이 우리에게 남아있을 겁니다. 조금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날에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지식을 머리에 넣고 있고 얼마나 많은 이론들을 알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을 거라는 뜻입니다. 그날에 우리에게 남아있을 것은 우리의 삶으로 살아냈던 것들일 겁니다. 기억은 최소한 그 일부는 죽음으로 사라지겠지만 우리의 삶은 우리가 아주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리고 자연스럽게 행했던 우리의 뇌의 기억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에 기억된 그것은 그날에 남을 거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그렇게 우리의 몸의 일부가 되어서 자연스럽게 우리 자신이 되어서 나오지 않고 우리의 머릿속에만 기억되어 있는 것들은 그날에 소용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날에 많은 것들이 변할 겁니다. 이 세상도 그리고 우리 자신도 그때에 이르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오랫동안 길을 같이 갔는데도 그분이 누구신지 알아채지 못했던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변했길래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을까요? 하지만 하늘이 떠나가고 물질이 풀어진다고 해서 이 세상의 삶이 다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어차피 이 세상은 다 없어지고 사라질 테니까, 불로 태워질 테니까 굳이 이 세상 살면서 아끼고 애쓰고 그럴 필요 있느냐? 실제로 미국의 어떤 아주 보수주의적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친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올 텐데 우리가 환경 보호해서 뭐하냐? 다 새로워질 텐데.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친답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오시면 다 새롭게 하실 테니 마음껏 쓰고 정복하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자세하게 읽으면 그런 설명은 성경과 반대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몸에 가지고 있는 천국에 어울리지 않는 부분들이 다 풀어져 버릴 때 그런 종류의 머릿속에만 남아있는 종교적 지식도 함께 사라져 버릴 겁니다. 그날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천국에 합당한 삶을 살아냈느냐일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성을 다해 살아냈던 그 모든 것들은 천국에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의 결론도 이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아무렇게나 살아라, 편한 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게 베드로의 결론인 겁니다. 그때에 남는 것은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더욱 거룩하게 경건하게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마지막 때에 대격변이 일어날 것이니 제대로 살아야 한다는 성경의 말씀과 마지막에 큰 변화가 일어날 테니 이 세상의 삶은 중요하지 않다는 그런 말은 얼마나 크게 차이가 있습니까? 기억은 제한이 있습니다. 제한적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모양일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도 그때가 되면 우리의 뇌의 구조도 변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뇌의 힘으로만, 기억의 힘으로만 붙잡고 있는 것들은 그날에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닐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날에 우리의 신학 지식이나 성경 지식을 가지고 그분 앞에 서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에게 그날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잘 알고 있다고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했느냐를 두고 평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보고 평가하시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보고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무슨 엄청난 헌신을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있는 작은 자 한 사람을 주님 대하듯 했는지, 그에게 필요한 물 한 잔, 빵 한 개를 주었는지, 주님은 이걸 가지고 양과 염소를 가르시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날에 우리 안에 깊숙한 곳에 있는 것, 그것이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즉각적으로 나오는 것, 그런 것만이 우리에게 영원히 남아있을 겁니다. 자연스럽게 거룩하고 경건함이 나오는 삶, 너무 어려울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간절히 사모하면 주께서 주실 겁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성덕중앙교회 우리 온 교인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많이 아는 사람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를 제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